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2절. 구약성경 403페이지 룻기 1장 22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2002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반기를 좋지 못하게 마음 아프게 마무리가 되셨다라면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원래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을에 추수했던 쌀들이 지금 다 떨어졌잖아요. 굶주림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리를 허락하셔서 추수를 하게 하셨고 굶주림을 면하게 하셨고 그 힘으로 또 다시 하반기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리 추수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맥주 감사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반기를 새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하반기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풍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상반기 때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금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여러분 어느덧 6개월이 다 지나갔어요. 묻겠습니다. 우리가 신년 때 첫 시간에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잘 살고 계시는 건가요? 이원주 권사님만 잘 살고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과 다짐하고 결단한 것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그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새해에 제일 많이 하는 다짐과 결단이 금연인데 통계를 보니까 100명 중에 89명이 포기를 한대요. 다시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연기를 피우더라고요. 성도들이 우리 신년이 되면 제일 많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것이 하나님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짐했는데 대부분 레위기를 읽지 못하고 포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난 20년 동안 창세기만 20번 읽어서 창세기 박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저한테 찾아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너무 약해서 새벽을 못 깨우겠어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 것 이루지 못한 채로 지금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올해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2023년 때 다시 결단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에 비록 실패했지만 하반기 다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상반기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하반기에 새로운 은혜로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바로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상반기의 실패를 딛고 하반기를 시작한 사람이, 새롭게 시작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미죠. 나오미는 상반기를 실패한 여인이에요. 인생의 상반기 그녀는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고향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어요. 흉년을 견디다 못해서 나오미가 그 가족과 함께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피난을 갑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그 아들과 며느리들, 손주들을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그 흉년을 피해서 피난 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흉년을 피해서 애굽과 모압 이방 나라로 피난을 떠났는데, 야곱과 나오미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은요, 애굽에서 피난 갔던 애굽에서 성공했어요. 더 번창했습니다. 그런데요, 모압으로 흉년을 피해 피난을 떠났던 나오미는 폭삭 망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맞아들이자마자 자녀도 없이 두 아들이 죽었어요. 시어머니인 자기도 홀로 됐고, 며느리로 맞아들였던 이 젊은 두 며느리도 홀로 됐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이 살아가기가 무척 힘이 들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향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 갔던 모압 땅에서는요, 더 비참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피난 갔던 모압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니까 비로소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룻기를 읽으면서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녀가 성공했다면, 번창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모압 땅에 눌러 앉아서 그냥 계속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그랬거든요. 탕자가 룻기와 비슷합니다. 탕자가 어땠나요?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아버지가 재산을 주니까 그가 그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 먼 타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집을 떠날 때는 성공하겠다고, 큰 성공을 이루어서 당당하게 집에 돌아오겠다고 그가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이방 나라에서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치닫게 됩니다. 어디 데까지 치닫았느냐? 돼지와 함께 살아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같이 먹어야 되는, 그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탕자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탕자도, 오늘 나오미도 상반기 성적표는 낙제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상반기, 탕자의 인생 상반기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것 얻으려고 흉년 피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봤는데 결국 하나님 잃어버렸고, 결국 그들이 그토록 붙잡으려 하고 갔던 세상 것도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성경은 세상 것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전반기 인생, 탕자의 전반기 인생은 실패였고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죠. 환란이 닥칩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미가 겪었던 환란, 탕자가 겪었던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오히려
탕자와 그리고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기회요, 은혜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때 심판이냐? 어려움을 닦아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돼지 우리에 머무르면, 여전히 모압 땅에 머무르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맞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일어나야지 하면서 돼지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은 은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겪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인 것은 알려면 내가 여전히 그 죄악의 땅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삶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셨지만 다시 싸매시고 고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모압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탕자도, 오늘 나오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상반기를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우리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탄식할 게 또 남아있나요? 아직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남아있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남아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탄식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섭섭한 마음이 죄 짓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탄식할 수 있어요. 섭섭한 마음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돌아와서 내 머리에 둥지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탄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 우리가 약하니까. 그런데 그 탄식이, 그 원망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구체화되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발목을 잡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데 거침돌이 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건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탄식할 수 있지만, 그리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그녀의 하반기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야, 너 나오미 기쁨 아니냐? 너 기쁨이 아니냐? 나오미가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자기를 맞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 쓴물 인생이다. 슬픔의 쓴물 인생 같다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어떤 삶이든지 간에 다 마라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을 쓴물에서 단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아멘. 상반기는 마라의 삶이었는데 이제 하반기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두었다. 그런 뜻이에요. 상반기는 모압 땅에서 마라와 같은 쓴물 인생을 보냈지만 그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인생을 끝내게 하시고 이제는 나오미로서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거지 같은 아들을, 돼지 냄새 나는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요. 맨발로 왔는데 발을 닦아주고 거기에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셔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셔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을 포기했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준비가 다 끝냈다는 거예요. 만약에 탕자가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나오미가 여전히 모압에 앉아서 마라의 쓴물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우리 나오미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모든 새로운 은혜가 다 쓸데없는 것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마라의 삶을 상반기를 끝내고 기쁨의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셔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저 손들고 찬송가 말씀처럼 손들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돌아가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더러운 겉옷을 벗기시고 발에다가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삶이 끝나고 이제는 기쁨의 나오미가 시작하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오늘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마라가 끝나고 나오미가 시작되었다람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마라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기 지금 예배당에 제 아들과 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아버지로서 내 아들과 내 딸이 여러분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것처럼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는 내 아들과 딸이 마라의 쓴물처럼 비참한 눈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쓴물의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 보는 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돼지와 함께 돼지 열매를 먹으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걸 끝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기쁨의 나오미의 하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마라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기쁨의 하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그 하반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그래서 기쁜 날이죠. 이제 슬픔의 상반기는 끝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기쁨의 하반절이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넘쳐서 여러분들 위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 기업과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에 쓴 상반기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상반기에 주저앉아서, 마라에 쓴 물에 주저앉아서, 모압 땅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탄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기쁨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새 힘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2022년 하반기가 시작되도록 도와주시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